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목회 수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슬람 무장단체와의 대격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있었던 일이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수확을 감사하는 유대 전통 절기이자 축제입니다. 수장절 축제를 즐기던 많은 키부츠 식구들, 이스라엘 집단 농장을 키부츠라고 합니다. 머리 위로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들이 날아오고 있었다. 이게 뭐지? 하고 하늘을 보고 있는 순간에 곧 하늘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을 향해 짧은 시간에 무려 5,000발의 미사일이 날아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날벼락이어 축제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방식, 여러 경로로 침공이 이루어졌다. 비무장 상태에 준비되지 않은 청년 학생들의 비명과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은신처 한 곳 없는 허허 벌판에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뛰어 달려서나 그들의 등 뒤에서는 하마스의 조준 사격이 감행되었다. 이는 완전 인간 사냥이요 집단 학살이었다. 서방 언론에서는 당장 미국의 9.11 사태 이상의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계 제1이라는 이스라엘의 최첨단의 정보통신 감청망조차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이스라엘의 방심과 안일한 대처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정도의 작전과 장비라면 최소한 2년은 준비를 했을 텐데 이스라엘은 속수무책 무방비로 당했던 것이다. 경기에 규칙이 있듯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에도 교전 수칙이 있으나 완전 기습이요 도발이었다. 무법 불법 테러 학살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여태 관련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CNN,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통신망이 연일 실감나는 긴급 보도를 전하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600만이라는 사상 초유의 참사를 당했던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곧바로 반응이 나왔다. 이 하마스를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강경 조치였다. 참전 용사이자 국방장관 출신의 강경론자인 네타냐후 총리의 기강된 발표가 나왔던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이런 비상상태는 오늘 18일까지도 확산일로다. 세계 언론은 애초 민간인을 대상으로 기습공격을 가한 하마스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였으나 점차 사태의 역사적 배경과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에 대한 염려도 이어졌다. 관망하고 있을 겨를이 없도록 매일 사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소멸 작전 대시하고 가자 지역에 대한 봉쇄 작전이 현실화되면 팔레스타인의 희생이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 갈로 닫고 현실이 되면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일 것을 걱정한다. 나도 베들레헴이 있는 이슬람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다. 대단히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다. 세계가 초미의 관심사를 기울이며 이스라엘과 강력한 우방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자로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 확전을 말려야 하는 것과 애초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의 의도가 서로 잘 조화가 될지 의문이다. 둘 사이에서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던 중국과 러시아가 확산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고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더욱 북한의 군수 물자들이 하마스 침공에 제공된 것 같다는 외신 보도와 함께 우리 정부의 이스라엘 지시가 맞물려 우리 또한 완전 국외자는 아니게 된 형편이다. 하여 교회와 함께 이 같은 중동과 예루살렘에 대해 늘 듣고 배우면 살아온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 정리의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1. 마침 지난주에는 요엘서, 다음 주는 아모스 계속 소선지자를 강해하는 중이다. 오늘의 중동 사태가 성경 그대로인 것에 놀라 자빠질 지경이다. 성경에 다 있는 것들이다. 예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까지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형제가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갈등과 다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되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한 길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이방인들에게는 징계와 전쟁과 기회와 죽음을 명쾌하지 않으시는 일은 언제나 있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두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담백한 진술이다. 우리는 그 성경의 이해와 해석과 진술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어느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지난날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를 인간 세상에서는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고 신앙의 세계에서는 원역사, 독일어로 게슈이테라고 한다. 우리는 역사 안에 히스토리 안에 또 하나님의 역사, 원역사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읽는 것이다. 하마스의 잔혹한 테러, 살상, 유아살인, 강간, 인권유린도 그대로 성경에 있고 이스라엘의 혹한 응징도 성경에 있다. 보이는 그대로는 히스토리라는 역사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하나님의 눈은 게슈이테 원 역사이다. 하나님의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두 번째는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라면 애굽, 이집트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방인이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두 민족이다. 이를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로 설명해 보기도 한다. 전쟁과 다툼은 보이는 계시이나 그 자연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지 않겠는가? 3.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편인가? 이스라엘은 선이고 아랍은 악인가? 그렇게 보는 것은 신앙의 편협한 눈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과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마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둘은 공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적자를 통해 난 민족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서자로부터 났다. 한 뼈에서 난 두 민족이 죽이고 싸우고 있다. 4.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성경에는 그보다 더한 일도 많이 있다. 그보다 더 비참하고 더 잔악하고 더 살벌하고 더 혹독한 사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에 예민하게 적응해야 하고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킴과 함께 착한 마음을 서로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잔혹함과 전쟁을 피하고 긍휼히 여김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은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목회 수상을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